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요 독생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은밀한 가운데 이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 놓으시고 숨겨 놓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요 독생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절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자, 이를 숨기는 것,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일은 사람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일을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주님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 30을 바로 이 토기장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그 대제사장들이 의논을 하게 되었고, 그 은 30을 바로 이 토기장에게 주어서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은 30개는 여호와 하나님을 헤아린 바 그 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러면 은 30에 팔리신 주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은 30에 헤아림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의 밭을 은 30에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 30에 헤아림을 받으시고 팔리신 주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기도하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들의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계시록에서도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감추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감추신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잠언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베드로 사도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자,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를 숨기시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인데, 자,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를 숨기시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에서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독생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영원히 서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혜요 독생자, 지혜요 독생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사야 51장 6절에서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게 되는데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공의.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에게 여시는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바로 지혜는 영원히 서리라. 지혜는 영원히 있고 지혜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독생자는 영원히 서리라. 독생자는 영원히 있고 독생자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공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7절에서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의를 비방하는 사람들, 바로 그 지혜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땅에 사는 자들, 하늘의 일을 믿지 않고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를 비방하는 자들은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게 되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게 됩니다.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하루살이같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겠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에 미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 51장에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또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겠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구원, 나의 공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은 몸을 속죄를 하는 것이 되겠고, 몸의 죄를,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그 몸을 무덤에서 건져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몸의 속량은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을 건져내는 것. 그래서 이 몸의 속량은 바로 나의 구원,
나의 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몸의 속량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여호와께서는 은 30의 헤아림을 받으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피로 사시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의 속량을, 그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의 속량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할 때 그 나의 구원이 바로 지혜요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마지막 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부터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의 영과 몸을 지혜의 손에 넘기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모든 영과 모든 몸은 지혜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에게 모든 만물을 복종을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백성들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죄에게 순종할 것인가? 지혜에게 순종할 것인가? 지혜에게 순종하지 않는 않는 백성들은 바로 죄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종들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고 그 육신까지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지혜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독생자는 태초에 태어난 존재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어난 자가 아니시고 스스로 있는 자, 독생자는 태초에 태어난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초 전에 스스로 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태초에 태어난 자는 독생자요 바로 지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그 지혜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 지혜가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지혜는 세세에 미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바로 그 의의 나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백성들에게 전파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 아버지가 아니시고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은 지혜요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나님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 전에 스스로 계셨는데 그 태초에 이 말씀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태초에 말씀을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는 지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은삼십에 팔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지혜를 알게 하시고 지혜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명백히 나타내실 때 일곱 날의 빛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됩니다. 그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실 때 일곱 날의 빛으로 떠오르게 되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는 것. 그래서 그의 구원은 그의 공의는 바로 지혜요 독생자. 그의 구원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고 이제 마지막 날 백성들의 모든 영과 모든 몸을 그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는 백성들이 돌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 이제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믿고
순종의 종이 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